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입니다. 또 건강 조심하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충만한 생활, 또 행복한 생활, 기쁜 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군 첩자인데 주인공이 독립군에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독립군 대장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이제 독립군 쪽으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독립군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임 받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군이었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아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주요 요직에 있었는데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용하게 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단 사이비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좀 건져내고 상담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분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은 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단 쪽에서 있다가 거기에 중책을 맡고 있다가 또 은혜를 받아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나오신 분이 이제 오히려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또 교회 유익이 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살겠다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열심히 특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도 저 멀리 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가시 같고 정말로 없었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멀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이면 한 240km 되는 거리입니다. 대전까지가 한 200km니까 아마 전주쯤 될까요? 차가 없는 그 시절에 걸어서 도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고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기가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했던 그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울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되는 변화의 사건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사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전의 이름 사울이었던 사람.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충만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공문을 청하니 이니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체포영장 같은 거, 그런 것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권세,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포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를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남은 제자들을 일망타진하겠다고 가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이 분명한 사람의 생각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투철하면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더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생각이 강해도, 고집이 강해도 사실 그거를 바꾸기가, 변화시키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 매진하는 분들은 사실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설득하기가 어렵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싫어했던 사람, 가장 반대했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고, 그분은 거짓말장이었고, 제자들은 사기꾼이었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임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지 못할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돼. 그 친구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이후에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좀 방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늘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에. 안 그래도 생활이 그런데 가장 유명하고 사치스럽고 발전된 그 도심 중에 도심으로 로마에 가면은 우리 아들은 더 망가지게 되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은 내가 평생을 기도했지만 희망이 없겠지요. 그때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희망을 갖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정대로 로마로 갔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걱정한 대로 방탕한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대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암브로시스라는 뛰어난 목회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크게 쓰임받는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걱정하는 로마로 가는 길, 더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서 뛰어난 인물로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그 사람,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가고 반대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길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제자의 길로 주님이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변화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자, 이것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 성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4절에 보면은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것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고바 야고바. 두 번 부르면 뭔가 이제 의미가 큰 겁니다. 어떤 사명이 있고. 자, 우리들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이제 사울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어떤 친구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누구도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만남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는 변화의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울처럼 극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되게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는 변화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강렬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다른 큰 간증거리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안 믿을 분들 그런 만남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체험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사울에 빗대어 보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분들이라 그런 강렬한 만남을 이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사울처럼 호련히 하늘부터 임해가지고 이상하게 안 하셔도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감동 주시고 조금만 터치하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 순한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이든지 기도 시간이든지 사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러 가다 뭐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만나주시고 늘 만나주시는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만남은 바울의 생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대답이 참 신비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믿지 않은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부를 수 있죠?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만나 주시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알 수 있죠. 자,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시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입니까? 귀신인가? 유령인가?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주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긴 네가 늘 반대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내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 핍박하는 그 죄인들의 괴수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지. 박해하는 예수님이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고백을 또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며 반대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처럼 변화될 수 없었던 사울의 생각, 사울의 가치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생각이 새롭게 조정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차적으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생각, 습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크든 작든지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 읽기는 그렇게 이렇게 견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새벽 기도의 본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은 시편 41편, 42편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장씩, 본문이 길면 뭐 한 절반씩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본문의 순서는 여기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의 교재의 본문입니다. 여기 출판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적당히 정하는 건 이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중에 여러 가지 그 큐티 교재가 많이 있는데 이게 비교적 성도님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정해서 같이 이 본문들을 읽어가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모일 때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시편 41편이잖아요. 41편을 읽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같이 읽은 말씀 중에 뭐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이렇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이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가 어떤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것도 매우 큰 일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대로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예를 들면 이제 정해놓고 읽어가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읽어가시고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하는 이 성경 본문들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셔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은혜 받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구역장님들은 또 지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 큐티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비치해 놨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또 원하시는 분은 또 사무실에 가셔서 받아가셔서 또 큐티 생활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몸된 교회에게 우리들 생활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둑이 이제 한 건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훔쳐가다 보니까 성경도 같이 가져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팔라고 내놨는데 성경책은 누가 안 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버리려고 쓰레기통으로 들고 가려고 하다가 성경책이 딱 펴진 거예요. 그 펴졌는데 그 펴진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뜨끔하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날로 예수 믿고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또 부흥사로 쓰임받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권서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권서. 권사가 아니고 권서입니다. 권서. 그러니까 권서가 뭐 하는 일이냐? 권할 권자 책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권하는 분입니다. 어떤 책이요? 성경을 권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특이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 설명은 저기 양화진에 가면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일부를.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 초창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이 모든 사회 시대도 기독교 이 성경에 입각해서 변화시키는 길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권하고 나눠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팔아야 되지만은 가난한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쌀 좀 받고 양식을 좀 받고 정 없으면 그냥 주기도 해서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권서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렇게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을 이 벽지로 막 붙인 거야, 이렇게 흙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이런 잘못된 미신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한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믿지도 않았으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사실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기 바쁜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얼마나 믿고 따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충만해서 그렇게 믿고 확신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는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님이 느끼는 그런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예수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확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확신이 작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은 거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 같았던 사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크게 쓰임받게 하실 수 있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충만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분들도 변화시키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가족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변하여 사도 바울로 만드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들도 이 시간까지 변화시키셨으며 또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사람, 우리의 가족, 또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꿈꿉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꿈꿉니다.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사도 바울